최근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먼 거리에서 충성 봉사하시고 예배를 빼먹지 않으시는 권사님이신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꽤 큰 사고였고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이제는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족들도 많이 놀랐겠지만은 저 또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질문이 제게 제 귓전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처럼 착하고 저렇게 열심히 짧은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를 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만약에 살아계시더라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혹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이 제 귓전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우선적 답변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믿는 사람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소위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몇 달간 야곱에 관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온 이후에 10년간 세겜이라는 도성에 살았고 그러다가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큰 아픔을 당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로 돌변하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부족들이 연대하여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난했던 시절 가장 절박했던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12명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베델 부흥의 사건이 바로 이 35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다시 모든 권세를 회복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뜻밖의 아픈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 여인이 다른 여인들보다 일찍 죽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장남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간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세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 끔찍한 근친상간의 죄가 바로 이 야곱의 가정에 그것도 부흥에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매우 당황하게 되고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청년들은 더 날카롭게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현실에 도움이 안 되는 기독교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도대체 은혜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먼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보게 만든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16절에 보면 베델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길을 떠나서 에브랏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고 산파가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때 그러나 그가 죽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는데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베논이라는 것은 벤, 아들, 그리고 오니는 나의 슬픔. 그래서 이 베논이는 나의 슬픔의 아들 혹은 나의 불행한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벤 아들,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불렀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이나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권세 있는 아들, 능력 있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라헬이 베논이라고 아들을 불렀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 수혈의 방법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난산을 하게 되면은 과다 출혈을 하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다렸던 아들인데 이 아들과 조금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헤어져야 되니 이것이 얼마나 엄마로서는 불행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복 형들이 질비한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이 아들은 앞으로 눈칫밥을 먹고 자라게 될 것이고 아무도 엄마처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 아들은 얼마나 슬픔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니 이 아들은 베논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야. 능력 있는 아들이 될 거야. 야곱이 그 같은 아들을 놓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자기가 무일푼으로 거의 거지가 된 상태에서 고향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도록 해주셨고 홀로 떠났지만은 큰 가족을 이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는 비록 차남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적인 제사장의 권한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 모든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이런 능력이 부족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처럼 이 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이 아들의 인생은 베논이의 인생이 아니라 베냐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보, 아니야. 이 아들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 될 거야.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거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냐민은 자라나게 되었고 그래서 큰 민족을 한 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여러분, 이 지파의 인물 중에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베냐민의 후손인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을 베냐민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의미 있는 고난, 그 고난이 역전되어서 마라가 변하여 정말 나오미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만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걸음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저 높은 곳에서 10km, 20km 멀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유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게 지난 6월 8일, 그러니까 한 달도 되지 않을 때 미국의 MBC 방송국 인기 프로그램 중에 America's Got Talent라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미스 미스터 트롯 같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한 자매 때문에 미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30세 된 기독교 대학 출신의 한 여성이 여기에 진출해서 골든 버저를 부여받았는데, 이것은 그 미스터 트롯 같은 걸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올 하트를 줄 때 준결승에 곧바로 진출하듯이 골든 버저를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준결승에 진출하고 곧바로 진출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MBC 방송국에 고정 출연하는 특혜도 누린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그날 부른 노래는 자신의 자작곡 It's Okay 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냐고 심사위원들이 물었더니, 이 자매는 간과 폐 그리고 척수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거의 살 수 없는 확률이 없는 2%의 확률밖에 생존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다음 말이 중요해요. 생존율 2%는 0%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당신의 노래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며 그리고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It's okay, alright 라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은혜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해석이 다릅니다. 나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2%지만 주님의 손에 들린 2%는 오병이어와 같아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2%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픔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슬픔을 선택하지 않고 긍정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베노니라고 부를 만큼 어렵습니까?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노니를 선택하지 말고 베냐민을 선택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은 어떤 차이를 줄까요? 둘째로, 도전과 배신의 한복판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힘을 줍니다. 그런 힘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22절에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 동침했다는 이 단어는 합의된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런 근친상간의 죄를 함께 서모와 그 아들이 그렇게 함께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구약 교회가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슬프게도 이것이 지상교회의 약점입니다. 지상교회는 아직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은 사탄은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침투하여 완전 그 거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교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은 르우벤의 계산된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아시아에서는 반역이 일어났을 때 전 왕의 후처들을 이렇게 욕보임으로써 내가 모든 소유권을 전 왕으로부터 탈취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그것을 홍보하는 기회로 이런 일을 삼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 왕의 인격을 능멸함으로써 그를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를 심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늙었습니다. 르우벤은 이제 30대가 넘어갔고 아버지에게 이런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이제는 주도권을 나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이제 이런 집안의 주도권은 내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라라는 여자도 눈치를 보아하니 이제 야곱은 얼마 후에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은 내 어린 자식들은 누가 돌봐줄 것인가? 가만히 보아하니 젊고 힘 있는 저 르우벤이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둘은 마음이 맞았고 결국은 이렇게 합의하에 이 야곱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매우 특이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끝납니다. 야곱이 정말 늙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창세기 저자가 이러한 야곱의 그런 그 선택, 야곱의 반응을 그 22절과 26절까지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면서 르우벤부터 그 다음에 서모의 그런 자식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12명의 아들들이 나오죠. 성경에서 12은 완전수라는 뜻이고 충만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시고 야곱에게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모든 뜻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계획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이 12지파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모든 계획,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신 모든 약속과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리더십이 인간의 계략이나 이런 반역에 의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결국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 부흥회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35장 11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를 통해서 백성들의 총에 많은 백성들이 내 몸에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서 내 후손들 중에 많은 왕들이 나올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은 야곱은 그런 르우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야곱은 그와 같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르우벤은 장자권의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야곱의 가문은 흔들리지 않고 야곱은 창세기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 왕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군이 다윗 궁전을 쳐들어와서 다윗은 준비가 안 된 채 맨발로 감람산을 걸어서 울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제갈공명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그 아히도벨이 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묘책을 압살롬에게 제시합니다. 1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면서 그 후궁들을 만천하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하라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에 도저히 화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이 완전히 인격이 무너져서 스스로 자살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서 그때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시편 3편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라는 완료형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너무도 주님이 도와주심이 확실하게 나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이런 찬양을 그 광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난은 제압되었고 다윗은 왕궁으로 복귀하게 돼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배신의 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하는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살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시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신의 칼날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배신의 칼날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가 종종 이렇게 참 잘 만들었다, 그런 도전을, 은혜를 받는 광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침대 광고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볼링공이, 막 무거운 볼링공이 탁 떨어졌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유명한 침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시몬 베드로하고 비슷한 그런 침대인데, 뭐 시몬슨지 하여튼 베드로들이 막 누워 자는 그런 침대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대가. 그런데 여러분,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침대가 조금 나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람보다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와 내 자녀들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실 분이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런 신뢰와 믿음 때문에 잠을 자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소망으로 가슴이 뛰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는 장면과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브랏, 여기는 요즘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동네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고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텐트를 걷고 가던 길을 계속 쭉 걸어갔다. 야곱은 다시 텐트를 걷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희망 그 자체입니다.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라헬이 낳은 요셉, 이 아들만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은 것은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장례를 죽은 날 치러요. 그러니까 당일날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그리고 곧바로 그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여러분,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비라고 하는 것을 마체바라고 하는데 영어로 필라라고 쓰고, 이것이 바로 기둥이거든요. 라헬이 죽었을 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길을 떠나요.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기둥을 세운 일이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을 야곱이 왜 세웠을까요? 야곱에게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30년 전에 베델에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오셨는데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아침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기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기둥을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어. 이때부터 여러분,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은 좋은 기둥이 아닙니다. 누워있는 돌을 하늘을 향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늘을 겨냥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야곱은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둥을 세웁니다. 그때마다 인생의 좌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라헬이 죽었어요. 다시 기둥을 세웁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의 걸음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며, 그렇기 때문에 얼마 후에 라헬이 먼저 가 있는 그곳에서 나도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는 다시 라헬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행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에게 찾아온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고단한 순간을 지나고 있었지만은 속에서는 가슴이 뛰는, 믿음 때문에 가슴이 뛰는 천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을 묻은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에브랏,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2000년 후에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오늘 사건과 정반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분봉왕, 그리고 에돔의 후예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과 많은 세금 징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는데, 거짓된 대제사장들이 득세하여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참혹한 시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분은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먼저 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도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겨냥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겨냥하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러므로 야곱은 이 베들레헴 땅에서 라헬을 묻으면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곱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야곱보다 더 큰 입술을 벌려서, 야곱보다 더 벅찬 감격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야곱은 단지 기둥을 세웠지만은 우리는 기둥보다 더 큰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종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좌표를 확인합니다.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다 정복하고 혹시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녀들을 붙들어 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늘날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하면서 기둥 앞에서 맹세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5번째 담임 목사고 3대 담임 목사님이 김의한 전 총신대 총장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지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넘볼 수 없는 그런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붓글씨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후학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붓글씨를 써서 주셨는데, 그분이 가장 자주 쓰는 글귀가 목양일념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 목회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저도 한 점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글귀를 받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의 전화를 하다가 카톡 프로필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를 주옵소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는데, 주님 올해 1년 헵시바와 뷸라의 은혜가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카톡의 프로필을 바꿔놓고 날마다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나 봐요. 이것이 바로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좌표를 확인하고 내가 걸어갈 곳이 어딘지, 내가 사는 곳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은 천국이지, 이렇게 자신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학교 교장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시고 싶은 부흥 강사 중에 한 명인 YM 출신의 김용의 선교사가 계시죠. 이분이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도 오셨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금요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간증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술집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에 들어오셔서 자녀들을 다 깨워서 새벽까지 자식들을 교훈하고 엽총에다가 총알을 장전해 놓고 우리 함께 죽자 하면서 아이들에게 겁을 주었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민등록증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도망가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소개받게 된 것이죠. 그때 그분은 나는 재수 없이 태어난 술집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살았었는데, 그때 성경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가슴에 확 다가오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너무 그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무소유를 선언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딸 5명을 낳았는데 모두 다 선교사를 만들었습니다.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 이 5명의 자녀들인데 모두 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장남 충성군이 기리피스라고 하는 그 서부 아프리카에 매우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유럽에 집회를 갔다가 이 아들 생일도 가까워 있고 하여 아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아들을 만났더니 10kg가 빠져 있었고 흑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제대로 먹지 못하여 거의 기아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들을 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표 예약이 되어 있는 그날은 마침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널빤지 같은 것에 아버지가 두꺼운 펜으로 아들에게 카드 한 장을 남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카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아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촌 마지막 테러 국가로 선교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아빠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오열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아도 고난은 찾아오고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배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도전이 와도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려라는 찬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겨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